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설교 헌금의 정신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러운 돈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헌금을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각자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 헌금 다들 정성껏 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요즘에 인플레이션이고 고금리고 그래서 다들 힘들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쩌면 지난번에 우리 헌금을 하는 이유라는 설교에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본 것처럼 헌금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감사하는 표시로서, 또 나도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는 표시로서 하나님께 헌금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때는 제가 절기헌금, 절기를 딱 앞두고 설교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실까 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절기헌금도 다 끝났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본문에 의거해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가 사실 어떤 필요한 금액을 거두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이 복음과 맞닿아 있는 어떤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길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이 복음을 구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낸다, 그렇게 구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라는 그 사실이 진짜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 일종의,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헌금에 관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커다란 어떤 헌금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 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시작된, 예수님이 그렇고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렇고 그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고 힘들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형제, 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런 기회 때 우리가 그 말이 진짜 사실이란 것을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고 안다고,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헌금을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 교회를 도움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진짜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나타내 보이자. 이런 취지로 이제 헌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그 글 가운데 세 가지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헌금의 정신인데 첫 번째 정신은 자발적 참여의 정신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신이다. 이런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헌금합시다. 이거 모으고 약속한 대로 헌금합시다. 이야기죠.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 뿐이지 명령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강제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금의 정신은 자발적 참여의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헌금은 이런 것도 있죠. 성도로서의 일종의 의무도 있죠. 감사함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그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같이 나누겠다라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발적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헌금 그 자체는 우리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이면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강요를 하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돈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죠. 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 내 돈을 번 사람, 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그냥 굴러온 게 아니에요. 돈은 내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럽고 치사한 일을 다 참아가면서 아니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한 대가로 내 손에 쥐어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을 제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돈은 내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나 자신이라고도 오해하지 마시고 돈이 나 자신이라고도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이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내 노력에 또 정당한 이게 이제 돈에 대해서 평소에는 교회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긍정적인 걸 생각해 보면 돈이 나 자신의 정당한 가치 내가 땀 흘려 일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래서 정말 어쩌면 뿌듯하게, 보람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은 어떻게 보면 번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기관이 강요하거나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이제 9장에 가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하냐면 자기 자신이 정한 대로. 이번엔 절기헌금이다. 난 평소에 헌금을 따. 이거를 각자 마음에 자기가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강요가 되면 기쁜 마음은 아니겠죠.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하라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마음, 그 손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God loves a cheerful giver.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할 때 마지못해서 하나님 이거 하면서 이게 체면상 이게 저 사람이 나가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사회생활은 그런 거 있겠지만 특히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cheerful giver. 나 하나님께 드려서 나 너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용어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인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혹시 지금은 내가 주는데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여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나중에 뭐 또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도 또 그렇게 멋지게도 큰 걸로 갚아주신 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은 주는 자의 기쁨이 받는 자의 기쁨보다 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줘보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게 돈을 이렇게 움켜주고 줘보지 않는 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는 자의 기쁨이 받아서 받는 사람의 혜택과 뭐 기쁨과 좋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4대 메이저 병원입니까? 5대 메이저입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세브란스라는 그 낯선 이름은 그 병원을 설립할 때 막대한 기금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죠.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미국의 어떤 자선사업가입니다. 1900년도에 그 세브란스 병원을 현대식 병원을 막 만들려고 할 때 그 당시 돈으로 25,000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25,000불이 그 당시 1990년도에 25,000불이 지금은 가치가 얼마? 이거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떤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한 기자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가 현시가로 환산을 한다면 뭐 25,000불은 좀 어렵겠는데 나중에 총액이 25,000불인데 그때 병원 대지 구입비로 5,000불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이분이 세브란스 분이 기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땅의 만평이었는데 그 땅의 만평이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따지니까 2009년도 이렇게 계산했는데 2,2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25,000불이면 곱하기 5를 하니까 1조 1억 원, 1조 1천억 원의 돈을 기부를 한 것이죠. 거액이죠. 거액의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거액을 기부하는 세브란스의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 세브란스가 이제 거액의 돈을 기부할 때 그 세브란스 병원을 짓는 그 담당자는 에디슨이라는 의료 선교사, 그분 이제 세브란스 초대 원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엄청난 거액이 기부가 들어온 걸 알게 되고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브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받는 당신보다, 물론 에디슨 개인에게 준 게 아니죠. 그렇지만 받는 당신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루어지는 그 보람과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no happier to receive it than I am to give it. 당신 받아서 이걸 정말 행복하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 너 좋다 라는 그 마음보다는 이것을 주는 나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브란스가 왜 이렇게 이 거액을 기부하면서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강요당하거나 강제하거나 뭐 어떻게 할당량이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선교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가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이만큼을 헌금했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거기에 대해서 이 병원을 짓는 목적 외에는 다르게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 부탁 하나 하면서 그 거액을 기부한 그 주는 기쁨,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오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첫 번째 정신은 자발적 참여의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정신은 평등의 정신, 평등의 정신. 이거는 이제 평등을 만들려는, 평등을 이루려는, 균등을 이루려는, 우리 새번역은 평형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예전에 개정 성경은 균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혹시 그런 표현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쉽게 그냥 이해하려면 equality, 평등하게, 동등하게 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13절부터 잠깐만 읽어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아유, 없는 살림에 계속 헌금하라 해서 따로 괴롭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정말 가난하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먹고는 살만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평형을 이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냥 이게 좋지 않겠냐. 우리가 인간애적으로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이야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기록했냐? 출애굽기 18장에 그 만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날 이제 걷어서 그날 거둔 분이 그 다음날도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서 못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거둔 거는 그날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그 부분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 좀 많이 걷어. 애들 쫙 풀어가지고 식구들 많아서 막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며칠 한 일주일치를 이제 걷어놓은 거고, 누구는 이제 에이 뭐 우리가 대충 해서 했는데 많이 걷어봤자 그날 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또다시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렇게 제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이렇게 며칠 넉넉히 한번 모으면 일주일 가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힘도 덜 들고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이런 것이죠. 뭐 오늘 거 오늘 공급해 주고 내일 거 내일 공급해 줄 테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냐면은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르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했냐면 항상 그 다음날은 또 동일선상으로 평등의 라인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날은 또 평등의 라인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평등 라인에서 매일매일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만나를 제공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헌금의 두 번째 정신이 평등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광야 시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가 아니죠. 사회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다 그 실험해봤죠. 경제적인 그 소유에 관해서 두 가지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그거 가지고 이념 대립을 했었죠. 그러다 우리 역사적으로 다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더라. 이론은 참 좋은데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니까 점점 게을러지고 일이 나태해지고 나라가 사회가 망하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어떤 법제화해가지고 하는 공산주의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에도 사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계층 간의 갈등이 그것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도가 보완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의 이 시대가 현실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인류가 이런 것을 인간사회에서 해봤는데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자는 것이죠.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너 똑똑하고 대비 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잘 돼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거 축복하고 잘 됐다, 좋아만 하고 가난한 사람 뭐 상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만나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마음을, 경제적인 평등의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강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없애고 다 공산주의를 만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이겠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긴장 상태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을 통해서 이 평등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의 마음, 정신을 조금이라도 구현해보는 것, 조금이라도 참여해보는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제헌금이 그런 개념이 되겠죠. 구제헌금이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목적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평등의 정신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선교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는 네팔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지역을 선교할까라고 기도해서 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쪽 도곡동에 있을 그 시절에 네팔인 한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 형제가 또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받게 되고 돈 벌러 이 땅에 왔다가 목회의 소명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학교를 보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라집 목사님 아닙니까? 신학교에 보내서 학부 과정을 다 마치고 신대원 과정을 보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애 3명에 5식구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끝나고 난 다음에 네팔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벌써 빨리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뜻이겠다 생각해서 2010년도에 그 5식구를 네팔로 다시 본국으로 파송을 했죠. 그래서 네팔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또 시티 미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왔던 것이죠. 모든 선교지의 목적은 자립입니다. 영적인 자립, 재정적인 자립. 그것이 이제 어쩌면 제일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지 목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류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바라고 그린 것은 이 시티 미션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는 카페 햇세드를 해서 재정에 이제 운영을 좀 하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카페를 만들고 설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교회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혹시 재정 자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카페 필레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어 햇세드라고 먼저 하겠다는데 상표 등록이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필레오로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이중원 집사님 또 네팔에 지금 날아가서 거기 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주고 이제 여기인지를 롤모델해서 쫙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오는데 우리는 분명히 저렇게 디자인했는데 점점 네팔식이 돼가는 거예요. 색깔도 뭐 이상하게 초록색 스타벅스처럼 예쁜 색깔이 아니라 네팔식 초록색이 되고 그게 현지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과 좀 이제 현지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서 점점 그 사회를 알게 보니 네팔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죠. 우리나라도 한때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혹시 일어나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 1차 중동 붐 때 그때도 저희 집안도 저희 매형 2분이 다 중동에 가서 돈 벌어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노무자는 아니었지만 연장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송금해 주는 걸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축을 차지했다. 이런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네팔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요. 관광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내륙 국가라서 뭘 무역하기도 어렵고 참 안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노동자로 땀 흘려서 일해서 송금해서 보내주는 그 금액이 그 나라 경제에 제가 듣기로 한 30%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립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국내는 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청년을 키워놓으면 해외 돈 벌러 나가고 그건 막을 수도 없죠. 살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참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해서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교회를 세웠고 또 마침 미국에 있는 우리 브리즈웨이 박상원 목사님, 크리스 목사님 교회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우리가 제일 아이디얼하게 재정 자립, 영적 자립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좀 힘들겠구나. 이 나라는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네팔 선교를 돕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그런 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네팔 선교를 하는 게 어쩌면 이 두 번째 헌금의 정신, 이 평등의 정신으로 우리가 임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신 나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 불과 몇십 년 전에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해외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나라로 만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한 대한민국 이렇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제 부유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네팔의 그리스도인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헌금을 보내고 할 때 이 두 번째 정신은 평등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해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고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헌금을 하죠. 이 성탄절 그 주일날 성탄 헌금은 특별히 이제 구제헌금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들을 정해서 구제해보자 이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뭐 한흑금학교, 탈북 청소년 학교, 그다음에 네팔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흑금학교는 지난 8월달에 우리 또 김지훈 집사님이 후원 그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 헌금하며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 성탄 헌금은 그냥 어떤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또 거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귀한 형제가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겠다 해서 신학교 가는 그 트랙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급히 또 학비를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필요는 많이 있으니까 네팔 선교를 위해서 네팔 후원을 위해서 성탄헌금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구제헌금 같은 경우는 이 평등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세계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국내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 형편이 낫다면 나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헌금의 정신은 사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정신입니다. 은혜의 정신.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나? 그러니까 나는 왜 헌금을 하나?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모범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를 좀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다. 라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으로 우리가 다시 부유하게 됐다라고 은혜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자발적인 참여의 정신과 두 번째로 평등의 정신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근간이 되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되셨다는 건 무슨 말이고 또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도 무슨 말이고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도 뭔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부유하셨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어떤 이야기로 싹 좀 범위를 넘치죠. 예수님이 금전적으로만 부유했다는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원래 부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되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형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 여러 가지 대우나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이게 이어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부요함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생각이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20시간 체류했는데 쓰는 경비 내용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전 총액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묵었는데 1박에 그 방에 스위트룸에 1박의 호텔 비용이 2,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시는 기색이 없네요. 여러분들 별로. 2,200만 원인데 더 놀라는 것은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 하루를 묵기 위해서 그 전에 경호원들이 경호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전후로 객실 400개를 통으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겠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뭐 자기네 이제 종교 규례에 따른 그 음식, 특히나 다른 식기가 혹시 할랄의 규례에 어긋나는 방식에 사용되는 식기가 들었을까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식기를 완전히 새로 구입했는데 식기 구입비만 1억 원. 뭐 그러니까 돈이 아닌 거죠. 막 여기서 그 빈살만의 그 재산 이번에 다 뉴스에 나왔죠. 얼마를 알고 계세요? 2조 달러. 그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400 하면 2,800조 원. 2,800억 원이 아닙니다. 2,800조 원. 이쯤 되면은 내 통장에 돈이 요새 조금 빠졌다 들었다 이거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진짜 요새 그 쓰는 표현에 another level. 정말 another level이죠. 그 돈이 주는 그 사람의 위상, 스테러스는 뭐 그냥 돈이 좀 있고 없고 하고 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돈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돈 없어. 식기 하러 1억 원이 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2,800조가 있어 맨날 이자만 해도 지금 몇백 조가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빈살만 이것이 이제 가장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 재산은 아닌 거라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왕실 재산이죠. 사우디 왕가 왕실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자기 개인의 부가 아니라 그가 사우디 왕국의 왕세자, 실권의 왕세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려봅니다. 예수님이 부유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았다. 천국에서 창고에 돈이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부로 만약에 따져본다 해도 맨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런 분이셨다 이거죠. 그렇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잘 이해하시죠. 그런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도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적인 것이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 여기 식민지 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 나라 뺏긴 소름에서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이런 것들을 피부로 몸으로 와닿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때였죠. 로마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그 집이 부모님 집이 가난하다면 가난해서 예수님 첫아들 날 때 번듯하면 여건방에서 못 낳고 뭐 방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요즘 같으면 첫애 낳았는데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뚝 떨어져서 자녀의 숫자는 엄청 줄었는데 자녀의 그 아동 물품 이 매출은 옛날보다 2배, 3배. 고가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한 명 키우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아들 낳는데 동물 축사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게 하나도 없으셨다. 그런 표현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다른 사람의 남의 동물 축사잖아요. 그게 자기 집이 동물 축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물 축사에 누우셨고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동굴 무덤에 묻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죽을 때 입고 있던 옷 한 벌마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그걸 나눠 가져갔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돈 보고 따라오 그러지 마라. 나 따라온다면 뭐가 생기는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만큼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정말 무소유로 사셨던 그 온 우주의 주인이자 소유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리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런 애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난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난이 되셨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걸 모두 가난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더기가 되라.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 근데 사람 중에서도 왕이 되라 그러면 그래도 할 만한데 종으로 되신 그 가난함. 종이 돼서 어떤 종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종이 되신 가난함.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가난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셨던 예수님이 가난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그럼 다 부자가 된다는 거, 나 아닌데, 난 여전히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물질적인 부유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빈살만, 물론 그 사람이 2,800조 원을 주무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왜 자기 손에 쥐어졌나? 왕세자기 때문에. 그 사우디 왕가의 왕세자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것. 그렇게 사람의 신분과 운명과 그것들이 정체성이 변하게 된 것을 영적으로 부여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못할 정도로 너무나 삶이 각박하고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살아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죄의 형벌로부터, 그런 페널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고, 또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미움과 용서 안 됨과 아니면 어떤 거짓말과 어떤 사기와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일을 향한 행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렇지만 조금씩 성령님 도움으로 죄의 그 권세, 파워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5년 전 생각하면, 그래, 5년 전보다 나는 좀 성장했어. 작년보다는 요거 하나 좀 나아졌어.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죄의 그 무서운 권세, 파워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또 궁극적으로는 죄의 그 존재로부터, the presence of sin으로부터 벗어나는 천국에 살게 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이, 우리 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까? 또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넌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그냥 끽소리 말고 맨날 여기 있어. 라고 해서 할 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된 것이죠. 빈살만이 그렇게 부자인 것은 왕세자는 신분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일단 영적으로 부유한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부유한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것 또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신분 혹은 이제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에 매이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매이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돈은 주인이 되면 폭군 행세를 하지만 종이 되면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다. 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여유가 있으면 삶이 편하시죠. 굉장히 좋죠. 돈으로 내가 좋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남 도와주는 것도 뭐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삶이 유익하죠. 단 돈이 내 종일 때. 그 돈이 내 종일 때, 내가 돈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 종으로 부릴 때, 이 돈이 내 주인이 되면 돈이 폭군이 된다는 거죠. 나를 달달달달 볶고, 들들들 볶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섬기고 돈에 매이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루고 돈을 유용하고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그 신분 때문에 이 돈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돈을 잘 다루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자 마인드가 내 안에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삼는 사람. 불의한 돈이라고 하신 표현은 돈 자체가 더럽다 이런 뜻보다도 돈이 갖고 있는 영적 속성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직 하면은 돈을 만문이라는 어떤 영적 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늘 우리 마음속 경쟁하는 것은 만문, 돈이다. 그만큼 돈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파워가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돈을 그래서 이제 불의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믿고 의지하거나 나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막 굉장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생각해 통장장부하고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려갔을 때 괜히 왠지 불안하고 왠지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삼아라.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하신 친구 대신 예수님을 계속 사귀어나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규모가 진짜 연봉이 억대 연봉이든 그 작든 이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경험을 보면 절대 액수가 다른데 참 돈에 매여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 생활이 그래서 괜찮은데도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돈에만 조금 쪼들려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돈을 흥청망청 쓰자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리라. 내 돈에 나는 절대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돈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고 쓰는 사람이지 돈이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은혜 정신이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모든 교회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부유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가난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물질을 나누고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파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헌금으로 드리신 분 같습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갖고 계셨지만 그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대응을 통해서 평령을 이루고 형평을 이루고 균등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셔서 평등을 이루시고 희생과 헌신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헌금이 되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헌금은 그 자체가 예배고 헌금은 특권이고 헌금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헌금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오해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이건 아니지만 믿음이 우리나 생기면 헌금이 그렇게 같이 되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일에 기꺼이 내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다른 마음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